지난 시간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 일곱 대적의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려주셨죠.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을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했는데 읽어보셨나 혹시요? 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만이 아니라 한 절을 읽어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깨우고 나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네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네 자식을 잊어버릴 것이다. 아멘. 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고 그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탕처럼 달고 좋은 말씀만 받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부시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일곱 대접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 불어닥칠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닥치게 되자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결국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는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세 번의 일곱 재앙이 끝난 후에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18장 한 장만 읽었는데 17장과 18장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나왔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큰 창녀가 앉아있는 물 위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도 시작.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아멘. 네. 지금 큰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세력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당시에 배교했던 이스라엘을 동시에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창녀가 앉았다는 표현은 그녀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그 창녀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그 창녀와 함께 심판을 받을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이 어떤 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큰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빛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들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들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갚아주고 있는 심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창녀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날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액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자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미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금잔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충성을 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된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취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했다는 표현은 헬라어 메디우산인데 이 구약 성경의 피에 굶주려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여인을 따르지 않았던 성도들은 이 큰 고난과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순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주의와 사치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우상숭배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높은 것을 올라가라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라고 그것을 영을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자신들을 희생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갖게 되면 바꿀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것을 못 받고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피를 흘리기까지 죽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를 살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 대접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금 대접에 받은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심판은 7대장의 재앙과 함께 이 땅에 쏟아부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충성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아멘. 네.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 부르심과 택함을 받아서 충성된 사람들은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고난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불변해요, 여러분.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4절에서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어린 양을 대적하고 싸울 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이길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말씀처럼 그 성전에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이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날, 이 전쟁을 위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 왕들을 집결시켜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이었던 17장에 보니까 짐승과 한패인 큰 창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할 만큼 큰 세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모습들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면서 볼까요,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옷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큰 세력을 알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언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좋은데 언제인지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둘씩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패배를 예측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들은 사단의 세력들의 권세보다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처럼 사단의 세력들의 권세들이 무너지지 않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13을 통해서 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순교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7대접에 함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인 짐승과 열왕 그리고 큰 장녀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일으키게 되겠죠. 이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열왕이 모이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 전쟁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열불과 짐승이 이 창녀를 미워하고 배반하고 파멸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녀가 입고 있었던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과 보석과 장식한 모든 것들 다 벗겨내고 철저하게 짓밟아서 파멸을 시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도 이 악의 세력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합하려고 함께 싸우려고 모였던 이들이 큰 사단의 무리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어서 18장을 통해서는 큰 창녕, 이제 곧 바벨론의 임할 멸망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1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아멘. 네. 이제 살펴보면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렁찬 소리로 외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두 번 반복하는 이상이 되면 강조의 편이고 반드시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2절에만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 10절에도 있고요, 16절에도 있고 19절에도 있습니다. 18장 안에만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무너졌다, 망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도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라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는가? 이유는 큰 도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고 모든 악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전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을 세우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져 있던 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청렴견병함으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로 세워졌던 33인 가운데서 기독교에 있는 16명이나 됐습니다. 반이나 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가정보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이 조금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한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처럼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전에 무너져 있던 산당들, 절들이 보수를 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강남에 있는 그 절이 있는데 큰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큰 불상이 금으로 아주 반짝반짝 새롭게 칠을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강원도에도 가도 여러분 새로운 법당을 만든다고 지금 크게 법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보시면 산당들마다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다시 세워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귀신의 채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고 악하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관점으로 대응을 해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창조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둘씩 점점 문을 닫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은 어떻게든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도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국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모이는 사람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처럼 맨날 싸우죠.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또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어기고 있는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하고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남양주 안에 있는 이 남양주 온누리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순, 그리고 내 가정, 나는 괜찮은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예.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세요? 전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수는 무엇으로 충만한 순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나누는 순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세상 걸 나누는 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간증이 충만한 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큰 도성 바벨론처럼 사단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사용해서 가정을 통해서 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돌아볼 때에 하나라도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19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자 바벨론과 함께했던 자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자신의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탄식하며 통곡하는 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오늘 읽었던 20절부터의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소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보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떠나서 나아가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에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본 것처럼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당했던 부당함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의 죄에 대한 멸망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부당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바르게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보고 즐거워함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과 그리고 의를 이룰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앞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통소 부르는 사람들과 나파 부는 사람들이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다시 비춰지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최후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 멸망이 바벨론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거기 보면 헬라어 에티, 다시는이란 말이 있는데 6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한번 밑줄 쳐볼까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바벨에게 큰 힘을 던질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후반부에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의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술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맷돌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여기는 비친다고 했는데 다시 에티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비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6번 반복해서 하신 이유는 바벨론에 지금 내려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성적 타락과 사치와 탐욕으로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21절부터 23절의 모습들은 이 동사가 미래 시제를 사용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 사회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거리에 들리지 않고 있는 음악들과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 있는 상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남양주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상가들, 상점들이 문을 닫고 비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어 있는 집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와 또 잡히지 않는 물가가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아이를 낳으려는 하지 않는 문화들이 우리에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그 길에서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이었던 내 삶에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고아와 가보를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낳았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영광 가운데 다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해도 자기의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상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일들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길 원하고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보겠습니다.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이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 마지막까지 순교함으로 그 피를 주님 앞에 드린 자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였던 자들의 그것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주님의 신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 길이 할지라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같이 복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그때까지 주님이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신부로 지불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도처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 늠녀는 멸망할 것이며 결국 그들의 모든 계획은 끝에 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승리가 아버지 확정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호흡이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저희 모든 삶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